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613가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6계명과 7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6월절 양을 니산월 14일 밤에 먹어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에 하나님은 니산월 14일 밤에 6월절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왜 밤에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밤이라는 단어가 라일입니다. 라일. 자, 이것은 나사 모양의 사다리 감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성경에서 밤은 깊은 사색을 하고 배우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계속해서 감기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먹음으로 10년 깊이 새기고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이미 니고데모는 낮에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랍비들은 밤에 율법의 말씀을 토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사와 같이 심령에 잘 박혀서 이제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6월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라는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살 육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고기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린 양고기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양고기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달리셔서 나에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음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의 복음이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황소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홍색
홍색으로 표현을 해서 홍색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원죄에서 회방시켜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밤에 먹고 또 그 유월절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급하게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구워서 급하게 먹고 떠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불에 구워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찰리입니다. 찰리, 불에 구운 이 단어는 고기를 굽다라는 뜻인 찰라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제물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유월절 밤에 또 하나님은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은 마차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고기를 이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달콤한 누룩, 즉 세상적인 것을 섞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섞거나 세상적인 것을 섞거나 인본주의, 거짓된 사상, 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 순수한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이들의 율법적인 교훈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여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 율법을 가르쳐서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에 누룩을 넣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들도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쓴나물이라는 단어는 메로르예요. 쓴 것, 쓴나물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어근이 마라르입니다. 쓰다, 쓰라리다, 비통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자, 쓴나물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는 것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쓰라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 애굽의 생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쓰라린 그리고 뼈아픈 그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원죄에서 고통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월절 양고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원죄 가운데 있었을 때의 나의 삶, 고통스럽고 쓰라렸던 그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나물과 먹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원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과 같은 원죄의 죄에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을 받았으니 원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쓴 말씀으로 적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와 같지 않은 쓰라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입에는 당장 쓴 것 같지만 내 몸에는 쓴 것 같지만 내 영혼에는 어떠한 꿀보다도 달고 맛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사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생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나에게 쓰라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악한 행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선을 행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원죄에 빠져서 살았던 나의 잘못된 행실을 올바르게 살면서 이제 원죄의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자리로 원죄의 죄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로 그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원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니산월 14일 밤에 6월절의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의 살을 먹어야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